시온 찬양대 그리고 항상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EDL 찬양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금년의 절반을 넘기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꼭 필요한 게 올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무슨 마음이었나 한번 살펴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살핌이 있어야 지난 반년을 돌아보는 일이 가능하겠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아직 남아있는 반년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금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바라보며 살기로 정했던 표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영광을 주님께였습니다. 주제 성경이 시편 29편 2절이지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 이 표를 내걸고 바른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하는 것을 올해 우리의 목표로 삼은 겁니다. 성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이란 어떤 겁니까? 사무엘상서 16장 7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 중심을 공동번역은 속, 마음 이렇게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 즉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 즉 내면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무슨 몸에 걸치는 옷은 아닙니다. 그 옷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 예배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몸으로 나와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몸이 나와 앉아 있어야만 되지만 중요한 것은 몸으로 나와 있는 앉아 있는 그 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드린 기원이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기원이지요. 인도자가 먼저 기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참 영이시오니.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어서 기원을 드리지요. 즐거이 다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이다. 이 기원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바탕을 두고 드리는 기원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이게 신령과 진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단 성경을 개역 개정판으로 바꾸면서 이 기원도 그 성경의 번역대로 영과 진리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서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자, 중요한 것은 예배의 행위,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사는 존재여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여기 거룩한 산 제물이란 뭡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라. 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말 큐리오스입니다. 원래 히브리말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전 4세기경부터 히브리말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했습니다. 최초로 이루어진 헬라말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야훼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 대신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 큐리오스입니다. 주, 즉 주님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인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호칭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 사람이 성도인가 아닌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내가 만일 이랬죠. 이 말은 당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던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결단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 그 믿음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만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그 지역을 지배하던 국가가 로마 제국이죠. 그 시기에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의 황제만 큐리오스라고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인정했다는 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읍의 광장, 시장 한복판에 큰 황제의 동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절을 하고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이걸 법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은 어기면 나라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의미가 깨달아지시는지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 법을 공개적으로 어겨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마음으로만 그렇게 믿고 작정해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들리도록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거 감수하라는 겁니다. 왜?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한 걸까요? 여러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정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이 길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했습니다. 황제에 대한 경배를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외친 겁니다.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경기장 한복판에서 굶주린 사자들의 먹이가 됐습니다. 우리들의 시대는 로마 시대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신 그 이 세대는 모습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과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그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우리 표의 눈길 돌려보세요. 예배드리는 자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라 내면의 옷인데요, 왜 옷이라고 그랬을까요? 내면이 겉으로도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성도의 삶이란 인격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말과 됨됨이가 달라질 수 없습니다. 나누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격의 모든 부분이 주님이신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격의 모든 부분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성,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를 말합니다. 인간의 특징은 이성을 동원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줄 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다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란 뭡니까? 생각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횡설수설한다는 것은 말에 그의 생각이 담겨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이성적인 작용입니다. 이거 무시한다 그러면 불신앙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겁니다. 골치 아파 그러면서 나는 그저 무조건 믿습니다면 돼, 이러는 것은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구절의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하는 데 어른이 되어야 한다, 거기 있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 그럴 때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새 번역은 5절 말씀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이라고 했죠. 생각하는 거, 골치 아파하는 거, 이건 교만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는 거 골치 아파, 이거는 자기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 없어, 이런 의사 표현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가 표현하고 있는 그의 의사는 뭡니까? 자기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 몰라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불신앙 아닙니까?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생각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나오는 게 어떤 것들인가요? 판단, 주장,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 판단과 주장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세상에 가장 믿을 만한 것이 내 주장, 내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제일 믿을 만한 것은 하나님뿐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입어야 될 두 번째 거룩한 옷은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과 함께 감정을 주셨거든요.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감정의 거룩함을 지녀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 중턱에는 도미누스 플레비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예배당이 서 있습니다. 이 도미누스 플레비트라고 하는 이름은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다, 이런 의미의 라틴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예배당의 이름을 눈물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감람산 내리막길을 내려오시던 주님께서 당신이 입성하셔야 될 맞은편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고 우시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아마 이쯤에서 예수님이 우셨을 것이다 추측되는 바로 그 자리에 예배당을 세우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눈물 흘리는 예수님을 여기 말고 또 한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거든요. 그의 누이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가지고 오신 그림 한 장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웃으시는 예수님. 여러분들도 아마 웃으시는 예수님 그림 보셨을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는 기사만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아니 우시던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그림처럼 활짝 웃으시는 모습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왜 웃으시는 예수님은 소개가 되지 않고 우시는 것만 소개됐을까?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김현성 시인의 유명한 시 눈물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종친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물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마지막 연이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여러분, 이 김현성 시인은 아주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목사님 아드님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죽음 앞에서 그 기가 막힌 슬픔을 믿음의 힘으로 견뎌내면서 이 시를 지은 겁니다.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평론가 김흥규가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절대자 앞에서 경건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지닌 욕망과 기쁨 따위가 결국은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는 일이다. 그러면 이들을 모두 버리고도 남는 것은 무엇인가? 김현승은 슬픔 곧 눈물이라고 답한다. 그리하여 그는 역설적으로 눈물이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진 신의 은총이라고 여김으로써 지극한 슬픔을 이겨내는 종교적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인간의 타락을 말합니다. 이 타락에는 감정의 타락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감정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감정은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믿을 수 없게 된 감정을 따라서 산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비극들 보세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일 때 일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감정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분노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두 가지 분노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의로운 분노, 불의한 분노입니다.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불의한 겁니까? 그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근심도 그래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심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감정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제멋대로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멋대로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러시면서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게 되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쾌락만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감정의 분출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느냐, 이거 쉬지 않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옷을 입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의지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의지의 타락이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선악과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도 알고 하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알면서도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이기로 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의지는 마치 굴레벗은 망아지 같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의 모습, 바벨탑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 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의지의 타락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21장 25절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왜 없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그러니 왕은 언제나 계셨죠. 근데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그런 겁니까?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그 결과가 뭡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고, 그 열매는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반전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 얼마나 친근한 부름입니까? 게다가 뭐라 하셔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마치 어린 아들이 전적인 신뢰를 안고 아빠에게 매달려서 요구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원하는 게 뭐라고 그러셔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의지적인 요구였습니다. 이 요구는 지극히 합당하고 정당해 보입니다. 십자가의 잔을 마시라 하시면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불의한 유대교와
로마의 세력에 손들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불합리한 패배를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뭡니까? 당신을 따르던 저 제자들, 저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포하라고 맡기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판단하고 아무리 헤아려 봐도 십자가 불합리한 겁니다. 그러니 당신의 판단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고 이건 안 됩니다, 이 잔은 내게서 옮겨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내린 결론을 그대로 응답해달라, 그렇게 지금 고집을 부리고 때를 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내 판단에는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당신의 의지를 아버지께 무릎 꿇립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이 장면, 로마의 군대와 무리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지니고 있던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베지요.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로구나 확신하신 주님은 당신의 판단, 당신의 의지적인 소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전반부의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구원의 삶이야말로 거룩한 옷을 입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이성,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를 주님께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그 복종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때서야 우리는 그 삶으로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고 영광을 주님께를 표어로 내걸고 허락하신 한 해의 절반을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의 자리를 확인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희들은 입술로는 주님, 주님을 습관처럼 외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는 고삐 풀린 망아지 같았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전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인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온전한 거룩함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